전도서 12장구에서 14절입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영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특히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들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입니다.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우리는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일을 알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는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성경을 너무 안 봅니다. 아니,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지 않고 지혜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학문을 배웠고 문장과 문자를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다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학문을 했습니까? 그래서 언어를 알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 역시 우리 피조물의 한계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오묘해서 우리 인생들이 깨달을 수 없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우리 육의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라는 교회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는 동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모형하는 가나안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왜 못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방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다는 것을 경계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했고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들의 애표와 경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고 이 시대 이방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을 하셔서 그들을 예표로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표로만 사용을 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부터의 시간을 보면 지금 이 시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역사보다 더 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내가 지혜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다 비유의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9절입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솔로몬 왕입니다. 스스로를 전도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당시 최고의 왕으로 살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는 전도자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왕이나 농부냐 어부냐 하는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주심으로 해서 그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 왕.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라도 솔로몬이 누군가 하는 정도는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솔로몬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많이 제작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왕이고 그에 대해서는 지혜의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할까를 묻자 솔로몬이 이 백성이 많은데 재판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솔로몬 왕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그가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이제 마치면서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고 회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이미 열왕기상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보아도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솔로몬입니다. 그것을 누가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물론 성령을 받은 자가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듣고 믿는 자 역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듣고 믿고 있고 그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무슨 지식을 가르쳤다는 말씀입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을 가르쳤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백성들에게 영생을 얻는 지식을 가르쳤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이 없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인생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솔로몬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기록할 정도면 어느 정도 성경을 묵상했는가를 알 수 있고 또 실제 그가 잠언의 말씀을 많이 지은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0절입니다.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솔로몬입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지 않고 전도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도서를 보아도 이 전도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당대의 왕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전도자라는 것을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입니까? 그렇다 해도 우리는 다 같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대의 왕이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왕이라는 것도 역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누군가를 알고 스스로 낮추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솔로몬입니다.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했다는 말씀은 그가 얼마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썼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써, 히브리어로 찾다, 요구하다, 원하다, 묻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찾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또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름답다, 기쁘다, 즐겁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으면 우리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실제 저 역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서 그것을 설교로 기록하고 나면 그 기쁨이 정말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서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기쁨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직하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제까지 전도서를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곧다, 올바르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고 그 말씀은 정직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직한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자기가 정직하게 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를 누가 증거를 해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하고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보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전도서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하고 있고 자기들의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바알의 사상과 반대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일이 전혀 헛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시작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서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헛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전도서에서 결론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했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기록한 전도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종교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성도라 부름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니까 성경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반드시 진리의 성령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증거를 합니까?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 문자 그대로 행위를 하고 있고 그 행위가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혜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입니다. 그들의 한계는 그들의 언어에 갇혀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 종교 안에 정말 바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 지혜자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찌르는 채찍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을 바꾸어 주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율법에 기록이 된 그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내어 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채찍과 같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은데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들려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인들 역시 종교 안에서 온갖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8절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 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회중의 스승입니다. 잘 박힌 목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회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스승은 잘 박힌 목과 같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은 든든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 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처소입니다. 성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치고 있고 지혜자와 회중의 스승은 모두가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문자를 성경에서 보고 아는 것으로 듣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잠언 15장 31절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경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경계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이로운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와 교회 밖에 있는 일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경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경계를 합니까?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유로 속담을 말씀을 합니다. 꿩 잡는 게 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 뭐합니까? 그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내세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정말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교서적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고 공부를 평생을 한다고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지혜자의 말씀을 듣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피곤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외에 사람이 쓴 종교 서적이라는 것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그 책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보아야 하겠지만 지금 종교 서적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책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책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있다고 하는 솔로몬입니다. 그가 전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 말씀이 사람이 본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평생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생명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가 평생 주여 주여 한 모든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하면 성령을 구해서 받은 자가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는 성도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종교 안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가 열심을 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 주심으로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를 잘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 아니라 꽝 잡는 게 매라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면 그가 사람으로서 본분을 다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본분도 모르고 그저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마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입니다. 율법도 행위이고 믿음도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는 자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어서 사람의 본분을 지켜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